옛말에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고 남성 중심이던 시절에 나온 말입니다. 요즘 여성들에게 힘이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는 시댁이 멀수록 좋다 이런 말이 대세입니다. 어른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처가나 시댁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곁에 오는 것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봐줘야 하고 집도 지켜줘야 하고 심지어 반찬도 만들어줘야 되고 자녀가 가까이 오면 귀찮은 일이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부모 말을 듣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곁에 두고 살기보다는 좀 적당히 떨어져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간섭하지 않고 서로 부담 주지 않고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새끼를 먹는 남자를 가리켜서 삼식이라고 비하합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을 받으려면 아내가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혼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예의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방법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아주 서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 동료들과 사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 결혼식 하객 대행 전문 회사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돈만 주면 결혼식 하객을 많이 보내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도 잘 못 사귀고 또 친척들과도 연락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초청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혼식이 너무 썰렁해지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하객들을 데려옵니다. 이런 사정을 이용해서 결혼식에서 친구 역할, 직장 동료 역할, 또 친척 역할을 할 사람들을 돈을 받고 보내주는 그런 인력 회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친구나 친척이나 동료가 없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 그런 역할 잠시 해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친구나 동료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잠깐 빌리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 참 슬픈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섭하지 않고 적당히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길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간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필요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합니다.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못된 짓 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항상 그리고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땅보다 소중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 1년여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에게는 정말 흥분되고 떨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길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지도자 모세가 없는 것 때문에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 부치를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면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눈에 볼 수 있고 자기들이 만질 수 있고 뭔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고 자기들이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나서 비로소 안정을 찾고 즐겁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당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있던 모세로 하여금 그냥 도중에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모세는 아주 난처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모세가 참 힘들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충실하게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고 회개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장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사자, 즉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다가는 그들이 죄를 저지를 때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함께 가지 않고 당신의 천사만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그들 때문에 다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할까 두려워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다시 죄를 지을지 모르고 또 모세 역시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해서 큰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지 않고 가끔씩만 오시면 자신이 하나님인 체 하면서 왕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위급한 때만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요점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고 천사를 대신 보내시려거든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셔야 한다는 뜻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싫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심으로, 함께 가심으로써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천하 만민 중에서 그냥 그렇고 그런 한 민족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천하 만민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만 만날 수 있는 빛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친히 뵙고 싶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그 환한 빛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불을 켜놓고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나면 눈이 불편해집니다. 사실 그 자동차의 불빛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특히 밤에 그 불빛을 본 보행자는 제대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 환한 빛을 본다는 것은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불빛보다 수천 수만 배 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참 용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당신을 보게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게 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다만 당신의 그 등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등, 이것은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등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우리 신앙의 완성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모세의 수준으로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등만 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모세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또 성장시키셔서 마침내는 당신의 얼굴까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잠시 기도 생활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때는 좀 이상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느라 힘드실 테니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드리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직장이라는 참 낯선 상황, 험한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때 그냥 그걸 몸에 힘을 보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원치 않는 술을 마셔야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만나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3년여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당시에 직장 생활은 잠깐만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저의 소명을 따라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일로 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고 응답하셨고 또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 기도의 응답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는 모세와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특권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대신에 이 이스라엘 민족 동족에게 온갖 못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불충한 말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보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하는 것은 아주 그 의도가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나 로마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을 의식해서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을 하면 로마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의도를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는 바리새인이나 이 헤롯 당원들로 하여금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바칠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 바칠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가이사가 주는 재산과 권력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헤롯 당원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로마에게 충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 역시 로마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면서 로마 권력자들로부터 종교 분야의 그 권력을 조금 받아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그 종교 권력이 침해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제대로 바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 또 헤롯 당원처럼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이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은 원치 않고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정욕과 권력, 돈에 이끌려 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가까이에서 뵙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